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해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올무나 멍해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너희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더불어 너희의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너희가 너희에게 준 그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즉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명한 명령, 규례, 법도를 잘 지켜 행해라.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는지를 수많은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거의 상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스렸던 똑같은 나라인데 불구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강력한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전으로 올라가서 500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한낱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헤브로예요. 헤브로가 뭐냐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 이후로 500년이 지나고서 오늘 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큰 왕국을 이루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출애굽을 해왔던 애굽이라는 나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제국을 꿈꾸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 역사요. 정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최고로 그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과 어깨를 견줄 만한 나라가 됩니다.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유일한 아내로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1000명의 아내 중에 한 명으로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1400대의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1400대의 탱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12,000명의 마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부자란 얘기입니까? 그냥 은이 돌처럼 굴러다닌다는 얘기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오고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그것을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이 좀 오십니까? 예, 너무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 정도 규모면 당대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이만한 나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할 만큼 솔로몬의 위용, 그의 부국강병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시대가 또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 솔로몬의 경비병들, 그러니까 솔로몬을 지키고 있는, 솔로몬을 늘 둘러싸고 그 왕궁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모두가 금으로 된 방패를 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가는 금이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다. 순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 좋아하시잖아요. 순금. 여러분 순금 반지 하나만 해도 얼마나 비쌉니까? 한 돈짜리가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방패도 큰 방패가 있고 작은 방패가 있는데, 큰 방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 크기만큼, 작은 방패는 가슴 부위까지. 그러니까 이 방패 하나에 들어가는 금이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가는데 그게 500개 이상이에요. 왜? 큰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200명, 작은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300명이니까 더 500명이잖아요. 하나씩만 들고 있어도 금 방패가 50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패를 들고 있는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솔로몬의 영광은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3지파만이 르호보암과 함께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반토막짜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극히 작은 나라로 완전히 추락하게 된 겁니다. 그 후로 국력은 계속해서 쇠퇴하게 되고, 르호보암 왕 제5년에, 그러니까 왕이 되고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과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금방패를 전부 다 탈취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기를 지키는 경비병들에게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금이 없으면 놋이라도, 요즘 놋도 비싼데 뭐 벌써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방패를 들고 그 휘황찬란하게 왕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던 그 경비병들이 이제는 놋방패, 금하고 비슷한 색깔을 가진 놋방패를 들고 왕을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왜 솔로몬의 시대는 그토록 태평성대와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 뭐 솔로몬이 잘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복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위에 오른 그 초기에,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그 초기에는요, 그 또한 아버지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이루어냈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소원을 얘기하라고 할 때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왕들이 그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왕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명시해 놓았는데 그중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고 그 모든 법을, 하나님의 법을 전부 어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섬겼던 신들을 모셔갖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역이 온갖 우상으로 들끓게 됩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조차도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그에게 묻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그 죄를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너와 내 자식 때에는 내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갈렙의 신앙을 살피면서 우리는 당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역사에서는 우리가 이 교훈을 더욱더 마음 깊이 새기게 되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심은 복의 열매를 먹었다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뿌린 죄의 열매를 거둔 겁니다. 무엇보다도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아버지 솔로몬이 실수했을지라도 르호보암이 정신을 똑바로 차렸더라면 그런 죄의 결과를 얻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어머니들이 1000명입니다. 대체 그 속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온갖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각자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르호보암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결국 아버지가 뿌린 씨앗, 그 죄의 씨앗을 아들 때에 가서 그걸 다 걷어들인 거예요. 이게 비극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옥중서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라든지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며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배우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화나게 하다, 경노하게 하다, 진노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녀로 하여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도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마음에 어떤 노여운 마음이 찾아와도, 화가 일어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도 이것을 표현할 힘이 없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 어떻게 표현할 방법도 몰라요. 땡깡이나 좀 필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받는 상처는 그대로 그 마음속에 쌓이고 또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쌓여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그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그의 삶 속에서 쓴뿌리로 나타나게 되고 또 삐뚤어진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노엽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폭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파괴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노여운 그 마음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낙심이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아디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없다,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접두어 아에다가 열정, 욕망을 의미하는 디모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다, 열정이 사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어떤 받은 상처나 그런 아픔 때문에 마음속에 생기는 그 분노,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는데, 낙심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선하고 바르게 살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건강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야수적인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고 그런 자녀들로 인해서 세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사들 속에 이런 류의 비극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 그것도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 안에서 이런 역사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 마음 아프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지만 그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노여움이 생기고 그것이 마음에 쌓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낙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믿음마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곱의 아들들, 그들은 동생 요셉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졸지에 자기 동생을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도 이거는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야곱의 아들들을 이런 야수로 만들어버린, 이런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는데, 아니 4명을 아내로 얻었으면 4명을 똑같이 사랑해줘야죠. 그럴 자신이 없으면 하나만 데리고 살든가. 4명을 얻었는데 사랑하기에는 한 여자만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내들이 평생을 그 남편과 같이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아들들이 자기 어머니들이 흘리는 눈물을 옆에서 늘 보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믿고 라헬도 믿고 라헬이 낳은 아들도 미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야곱이 다른 아들들은 다 제껴놓고 이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저 요셉만 그냥 애지중지하는 겁니다. 그 꼴은 더 보기 싫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짐승 같은 짓들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그 자식들이 거둔 건데, 그 자식들도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서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실수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 형제들이 다 깨지고 갈라지잖아요. 결국 나중에 유다는 더 이상 이 아버지 집에서 버티고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온 집안이 다 깨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부모의 지나친 기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나친 기대가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핍박인 거예요. 핍박.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라는 최근에 보고가 있었죠. 앞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구가 점점 줄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인구가 국력이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칠지라도 인구가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공영방송에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를 않아요. 뭐 아이를 낳고자 애쓰는 가정들도 있어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도 안 생겨서 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 또 아예 그냥 애시당초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아예 그냥 딱 결정을 해버린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부들을 데려다가 그 왜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묻는데 그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무슨 뭐 상처가 많고 고통을 많이 받고 그런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평범한 학생으로 쭉 자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낳은 아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제가 겪었던 그런 고통과 아픔과 불행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이 나이를 먹도록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냥 늘 학교, 학원을 계속 반복해서 다녀야지 되고 끊임없는 경쟁에 몰려가지고 진짜 마음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 하나 사귀기가 어려울 정도로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 한참 좋아해야 될 그 나이 때를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나라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은 내 자녀가 살아가야 될 세상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행한 세상 속에서 내 자녀가 불행하게 사는 꼴을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자식을 낳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저렇게만 생각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대체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나?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갈까?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나? 결국 누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너가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만든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나요? 내가 남보다 더 잘나야 하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돼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박을 우리가 다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밖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들도 늘 공부해야 살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를 우린 평생 듣고 살았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친구들과 경쟁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되어야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끊임없이 경쟁했잖아요. 끊임없이. 직장에 들어가서도 또 경쟁을 또 해야지 되는 거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인간성은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가고, 정말 마음 깊은 곳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솔한 친구 한 명 갖기가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 자녀들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자신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정해져 있는 나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길을 우리가 찾아간 거잖아요. 때로는 부모님이 정해놓은 어떤 길을 만들어 놓고, 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를 막 몰아넣었지만 결국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나에게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왔죠.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살아오기는 했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었겠죠. 마지못해 살아온 것이었고 끊임없는 후회와 낙심 속에서 살아왔을런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정해놓은 어떤 길을 걸어가도록 거기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각자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뒤에서 응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지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해서는 안 되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아이가 너무 똘똘하고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다재다능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림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늘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시를 써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작품집을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은 뭐냐면 미래의 꿈이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와 엄마는 이 아이와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해. 공부를 잘하니까 야, 시 백날 써봐야 그거 시 써가지고 못 먹고 산다. 그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고 계속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난 시인이 되고 싶어. 어느 날 아빠가 이 아이 방에 있는 이재를 다 때려 부셔버리고 이 아이가 써놓은 시집들을 전부 다 꺼내다가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몇 날 며칠 동안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지방에서 목을 메어 죽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목을 메어서 죽었어요. 아이가 죽고 난 후에야 아빠와 엄마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엄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감춰놓았던 그 그림 시집들을 찾아냈어요. 보니까 그전에는 이 아이가 쓴 시를 읽어보지도 않았었어. 시를 읽어보니까 너무 시도 그림도 너무 이쁘게 잘 그려놓은 거예요. 뒤늦게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위한 시화전을 만들어줬어. 애 죽고 난 다음에 그 시화전 해주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16살 나이였습니다. 고등학생도 아니에요. 중3짜리 아이의 인생을 부모가 미리 정해놓고 그때부터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한 가정의 이야기이겠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건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욕망의 투영이죠.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또한 과도한 집착, 반대로 무관심과 방치,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죠. 굉장히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지나친 집착. 우리 부모님들 중에 보면 자녀들에게 너무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성인이 되고서도 부모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 사회에 마마보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군대도 엄마들이 대신 가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요, 우리 아들 군대 보내놓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소대장한테 가정으로 전화가 와요. 가정 방문. 그래서 아드님 지금 우리 소대에서 군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참 그 아들 군대 보내놓고 걱정도 많이 되니까 그 전화 한 통화를 받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아니 군대는 가면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얘가 지금 몇 시에 어디쯤에 어디에 가 있을지 우리가 모르잖아, 평상시에는. 근데 군대 가 있는 동안은 그 시간 되면 얘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정확하게 하루 세끼 밥 나라가 꼬박꼬박 다 먹여주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안전한 곳에 있습니까? 요즘 그렇다고 뭐 군대가 애들 훈련을 갖다가 뭐 진짜 겁나게 시키는 군대도 아니고, 예. 세상에 내무반도 동기들끼리 내무반을 쓴답니다. 남자들이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군생활 제일 어려운 게 내무반 활동이거든요. 내무반 생활. 그런데 동기들끼리 모아놓으면 그 뭐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군대 생활인데도 그것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 그냥 마마보이들 천진 거죠. 심지어는 군대도 엄마가 대신 가기, 직장 가 있는 직장 상사한테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부탁한다 그러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집착이에요. 자녀들을 성인되게 만들지를 못해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회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모로부터 무관심 방치당하는 자녀들도 있죠. 여러분, 이게요, 뭐 부모가 삶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자녀를 버리고 방치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비싼 과외비 시켜가지고 애들 좋은 대학 보내보겠다고 부부가 함께 열심히 맞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맞벌이 하느라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줘야 될 시간에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함께 있으면서 주어야 될 사랑을 주어야 될 그 시간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란 자녀들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애 뒷바라지 열심히 해줬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나중에 자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장 엄마가 필요로 할 때 왜 엄마는 나하고 같이 안 있어줬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그때 나가서 돈 벌지 말고 자녀를 잘 집에서 양육하고 잘 길러줬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참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가정들도 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벌이 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정말 자녀들이 생각할 때 내가 버려졌다,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래서 더 죽을 힘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만큼 더 힘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착, 무관심, 방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심각한 상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상처, 그거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받는 상처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보 맨 앞면에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있고 아빠와 아들이 앉아 있는데 뒷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이 뒷모습 보니까 어때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예. 제가 그리지는 않았지만 닮게 그리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 그대로 닮아갑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부모님들 이렇게 뵈면 부모님이 걸어가는 뒷모습 보고 있으면 어쩌면 꼭 내 뒷모습하고 닮았는지. 그렇죠. 내 뒷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진짜 당신 나이 늙어갈수록 아버님하고 어쩌면 이렇게 뒷모습이 똑같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닮아갈까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말로 배워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진리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때는 부모가 나에게 세상의 전부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장성해 가면서 세상을 배우기 시작하면 객관적으로 부모를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부모와 내 부모를 비교하면서 평가하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 부모를 평가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말로 배우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열심히 가르쳐요.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이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정작 내가 장성해서 내 부모를 보니, 내 부모가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켜보니 내 부모는 그렇게 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그것을 따지는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다 너 잘되라고 한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왜 부모님은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고.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느냐고. 요즘 자식들이 얼마나 똘똘합니까? 또 배운 거는 많아가지고요, 평가도 잘하고 분석도 잘합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하고 뭐 말싸움 해가지고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아예 그냥 자녀들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분석도 잘하고 평가도 잘하는 애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더 할 것 없죠.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정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지 못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삶으로 하는 것이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너무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는 입으로 얼마나 많은 강요를 합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지들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을 때 내 부모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는 모습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던 모습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뭔가 기억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를 따라서 그 믿음의 삶을 그대로 흉내라도 내면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강요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너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인데 믿음을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자녀들의 왜 신앙을 버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부모의 뒷모습 속에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저 거짓말하는 사람들 위선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천 없는 말쟁이로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저는 폭력 중에서 가장 큰 폭력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상처와 아픔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지 자식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은 하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면 낙심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잘못된 사랑이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내 자녀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나는 내 이 자녀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원래 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지 맡기신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부모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셔요. 여러분들 어린 아기가 아빠 품에 안겨 있을 때, 아이가 잠들어 있을 때를 보십시오. 완전히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아빠한테 다 안겨 있잖아요. 그때 이 아이에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냥 아빠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냥 다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이 아이는 다 책임집니다. 근데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도 지가 뭐 벗어나 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애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같이 힘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께 그냥 철푸덕 안겨 있으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 앵겨가지고서도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냥 완전히 맡겨야지.
자꾸 내가 거기에 끼고 내가 자꾸 간섭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내 자녀를 만들어 보려고 큰 몸부림을 치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부모로서의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한 희생, 마땅한 도리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내가 내 자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뒷모습으로, 예배하는 아버지의 뒷모습, 찬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뒷모습, 늘 섬기고 봉사하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런 뒷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심어야 할 것입니다. 아유, 이미 내 자녀들은 다 커버렸는데요. 여러분,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 우리 교회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에 왜 할아버지들이 오십니까? 할아버지들이 와갖고 할머니들이 와가지고요 배웁니다. 내 자식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건 손주밖에 없어요. 이미 다 커가지고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된 이 애미들이 이제 늙은 부모 말 듣겠습니까? 손주들을 잘 길러 놓으십시오. 그러면 얘네들이 아빠 엄마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신앙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요,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대를 이어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음 세대가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땅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